2021년 새로운 해를 우리는 공평하게 선물로 이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2021년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기 전에 새해를 바라보면서 다짐하고 싶은, 소망하고 싶은 일 3가지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나는 정말 21년에는 이런 사람, 이런 가정, 이런 삶의 목표를 하나님 안에서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 말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우리는 직분자가 될 때, 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우리 나사렛 교회는 늘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생명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변화해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으로 선결해지고 있습니까? 그걸 묻고 있죠. 여러분, 2021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만큼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다가오는 새해에 하나님의 생명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해보십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는 일, 이름을 한번 적어보시죠. 이분 꼭 내가 믿는 예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합니다. 그 영혼들의 이름을 여러분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위의 불신자들을 위해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이 어려운 때도 우리 전도팀들이요, 마스크를 전해주고 상가를 가고 부지런히 애를 썼습니다. 전도팀만이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들에게 참 안식과 평안이 되는 생명의 주를 전하는 것, 그것은 2021년에도 우리가 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요구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 헌금 몇 구자를 작정하시겠습니까? 1년에 2번 옥합 헌금을 하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동참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선교단체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기회가 있으면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김성화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로 떠났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정말 많은 손길들이 우리 선교사님을 도왔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목도하면서 어제 저녁에는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리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으로 관계가 회복돼 가며 하나가 돼 가기 위해서 올 한 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모든 관계의 근원이 됩니다. 그 하나님과 긴밀함은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회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리고 중보,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을 경험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새벽 기도, 수요 기도, 금요 기도, 개인적인 골방 기도 한번 결심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깨어진 관계는 늘 마음의 그림자로 남습니다. 마음의 불편함으로 남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 목회자하고의 관계,
성도하고의 관계, 또 가족하고의 관계, 직장, 학교, 이웃들하고의 관계, 반드시 회복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를 위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한번 기록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닐까요? 말씀은 하나님이며 생명입니다. 새해 성경을 얼마나 읽으시겠습니까? 통독하는 것을 한번 결심해 보시겠습니까?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이 훈련에 여러분 동참해 보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숙을 위해 독서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겠습니까? 몇 권이나 읽으시겠습니까? 신앙 성숙을 위해 훈련을 받을 계획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올해는 이제 줌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강의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그리하려고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빠지지 말고 꼭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봉사는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손과 발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늘 하는 말씀이지만 나에게 주신 열정은 무엇일까? 그래서 언젠가 제가 줌으로 그것을 할 수도 있고요. 한번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자기 열정을 개발하는 또 발견하는 그런 질문지를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지기로서 나에게 맡겨진 시간과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청지기라 그랬습니다. 시간, 재능, 물질 모든 것에 우리는 청지기인 것이죠. 교회에서, 사회생활을 통해서, 가정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계획하지 않는 것은 무신경하게 또 낭비되고 그렇게 없어져 갈 수 있으니까 참 아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하며 살 것입니다. 예배란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성도들과 함께 모든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대가족이 드리는 예배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으로 드려지는 목장 예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단어로 우리는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예배가 될까? 나는 어떤 예배자가 될까? 최선의 준비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까? 매주 토요일 날 예배 준비하는 시간을 적어도 30분 정도는 내가 갖겠다. 그렇게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예배는 예배를 위한 최선의 준비란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 날 준비하는 시간을 꼭 확정해 놓는 것이고요. 봉헌을 통해 하나님께 미리 감동이 되도록 준비된 봉헌자가 되는 것입니다. 올해도 우린 청지기로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매주마다 감사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것입니다. 또 회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는 은혜를 믿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할 것입니다. 또 우리의 비전과 선교와 구제를 위해 절기 때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감동을 따라 우리는 봉헌의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올해 가기 전에 나는 하나님 이런 봉헌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감동과 인도를 받은 경험이 있지요. 올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되도록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사장시키지 않고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OW의 삶, 심고 가꾸고 세우고 섬기고 높이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결단과 함께 송구영신 예배 1월 1일 영시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짐해 보시고 이제 새해 새 말씀을 받고 그리고 출발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하고 언약을 다시 새롭게 갱신하는 의미에서 성찬식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의 유래와 또 성찬을 향한 다짐을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세례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예식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념하며 그의 대속적 죽으심을 기억하는 의식이 됩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주신 구속의 신성한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재료와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설명을 해보면 성찬의 재료는 떡과 포도즙이죠. 떡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찢기신 몸을 상징합니다. 포도즙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성찬에 임하는 자세를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죄를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는 마음, 예배 중에 임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는 그런 중심,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성찬은 거룩한 예식입니다. 장난하거나 형식적인 태도가 아닌 진지하고 거룩한 마음가짐과 자세로 꼭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기 구성과 여러분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번 송구영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면서 각 가정에서 가족들이 성찬을 참여할 수 있도록 1인용 성찬기를 이렇게 준비해 드렸습니다. 성찬기 상자에는 성찬과 포도즙이 담긴 뚜껑이 있는 잔이 들어 있습니다. 포도즙은 교회에서 직접 담근 포도즙을 사용했습니다. 가정에서 따로 준비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온라인 성찬을 이렇게 준비하면 좋겠는데요. 예배를 시작하기 앞서 1인용 성찬기를 가족 수에 맞추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테이블에 혹은 식탁 위에 올려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마음과 단정한 복장으로 온라인 예배에 10분 전에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성찬식에 참여하실 때는 송구영신 예배 순서에 맞추어서 시작이 됩니다. 성찬식이 시작되면 담임 목사님의 집례에 따라 성찬에 참여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순서가 되면 각각 자신의 떡과 포도주 잔을 마시거나 또 드시면 되겠습니다. 성찬식이 진행되는 동안 찬양을 하며 끝까지 경건하게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성찬 정리. 성찬기는 축도 후 모든 예배가 마친 후에 정리합니다. 만약 성찬 떡이 또 포도즙이 남았다면 버리지 마시고 함께 마셔 나누어 드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온라인 성찬식에 참여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는 복된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